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뢰받던 선교 동역자이자 복음의 사절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하여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모계 전통을 따른 유대교에 의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집단으로부터도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로부터도 사실은 소외를 당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준수하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후서의 저자는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과 외할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승해 주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이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이고 그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된 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시킵니다. 그 후 디모데는 신뢰받는 선교 동역자로서 바울이 순교를 당한 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봉사하였고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후에 에베소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플라톤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신적인 존재들의 우열 관계를 족보로 만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의 인물들도 그 우열 관계에 따라 족보를 만들어 신화, 거짓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덧붙여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교사, 곧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의 최고의 위기, 아이러니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는 궤변과 요설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지식인입니다. 게다가 법을 가르치는 사람, 법을 더욱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법정신을 모른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법은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심판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듯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이 중요한 이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니, 법을 어기거나 법을 사익을 챙기기 위하여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고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둘째,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직분자를 선택할 때마다 교회 안에 내분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 목사, 집사, 교사 등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으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이 기준은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신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두 분의 장로님,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죠, 선출합니다. 장로는 구약성서 시대부터 있어온 직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했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으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장로들에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었고 성도들은 이런 장로들을 두 배로 존경해야 했습니다. 셋째 그룹,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혼인을 하지 말라고, 특별히 여성들은 혼인을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반물질적, 금욕적 태도를 가졌고 여성들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경향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존재와 처녀성에 대한 과대평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식, 금주, 채식을 주로 했는데 이런 금욕주의적 삶은 당시 그리스 시대 사람들에게는 물론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널리 호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경건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열광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타자에 대한 배제와 자기 자랑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선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리거나 배제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종교적으로 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엄격한 음식 규정 때문에 베드로도 한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빠 한 마을의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살펴보니 그곳에는 온갖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거절하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성과 속이라는 배제의 논리는 음식 규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죠. 피부색과 인종과 언어와 성과 나이가 다르다고, 종교와 국적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92일 동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이른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국민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남겼다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은 매우 평화롭고 성숙하게, 그리고 세계가 주목할 만큼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받은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빛나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는 성숙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걱정하지만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죠. 국론이 왜 굳이 하나 되어야 합니까?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체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국론만 있거나 오직 하나의 국론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신념이 억압받지 않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차이가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아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도들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시험을 받고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 나와 생각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현실 인식과 판단력, 낯선 스타일과 행동을 양식을 가진 사람의 신념과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수는 있으나 존경할 수는 없을 수 있죠. 타자에 대한 존중, 내가 타자를 존중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정직하고 힘있게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과 무시,
겉으로는 귀를 기울여 대화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경멸하고 비웃는 것이 존중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속으로 무시하지 않고 진실로 존중하면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여타의 그 모든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는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단체나 조직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혹은 혈연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왔어야 들어갈 수 있고, 계모임도 일정한 재정 부담이 자격입니다. 심지어 동호회도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이 활동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들어오는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에 걸맞는 행실을 했거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외에 다른 자격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민족과 종교, 생각과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하지 못할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을 불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가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